천구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옛날에 서울에서 용산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인데 핸드폰을 하려고 용산 전자상가를 갔습니다. 교회에서 10분만 걸어가면 갈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어디에서 핸드폰을 살까 생각했는데 제가 어느 매장을 이제 2번 방문하니까 거기 있는 분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원하는 전화번호를 다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핸드폰을 꼭 사라고. 그래서 제가 천국을 놓고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제가 천국이 낫겠다. 천사는 좀 아이들 같아서 천국으로. 그래서 제 전화번호가 천국 1009가 되었습니다. 오늘 마침 1009 구약성경 페이지네요. 오늘 새벽에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잘못 얘기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당혹하게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서 시인 조동화 씨의 시 중에서 나 하나 꽃 피워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본 분이 많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나 하나 꽃 피워라고 하는 이 조동화 시인의 시는 이렇게 됩니다. 나 하나 꽃 피워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리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시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죠. 내가 꽃이 되면 다른 사람도 꽃이 되고, 내가 물들면 다른 사람도 물든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너무나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손을 이렇게 잡으시고 옆 사람 보고 뭐라고 인사하냐면 당신이 꽃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꽃입니다. 당신이 꽃입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손을 드시고 이번에는 이제 옆 사람 쳐다보면서 자기를 가르치면서 나도 꽃입니다. 나도 꽃입니다. 예. 이 조동화 시인의 시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제가 종종 그런 말씀 하잖아요. 내가 천사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천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천사로 안 보이면 누가 천사가 아니라고요? 내가 천사가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얼마나 중요할까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주변 여러 나라를 정복한 이 아수르 사네립이 유다 왕국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은 이 유다 성읍 46개를 취하고 히스기야를 조롱 속에 한 마리 새처럼 예루살렘을 봉쇄해 버립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평화의 조건으로 내세웠는데 그 대가로 은 300갈란트와 금 30달란트 막대한 양의 곡물을 요구했답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의 곡관을 헐고 심지어 성전 문과 기둥에 입혀진 금까지 벗겨서 아수르에게 바쳤다. 그런데 이 사네립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각하는 척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예루살렘의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사네립 왕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라기스라는 곳에 주력 부대를 주둔시키고, 그리고 바로 히스기야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랍사게를 그리고 대군들을 예루살렘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이 랍사게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다음에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을 요구합니다. 이때 아수르 이 랍사게는 히브리어로 유대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고차원의 심리전을 전개합니다. 첫 번째, 유다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을 이간질을 시킵니다. 두 번째는 유다 백성들 앞에서 히스기야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을 믿고 이 아수르와 싸우는 것이 무모하고 어리석다라고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댑니다. 세 번째는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다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다고 하면서 너희들도 우리에게 대항하면 그 나라들처럼 너희도 다 망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아수르 왕은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유혹합니다. 즉 나에게 항복하면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드렸던 말씀이죠. 여러분, 더 이상 부질없이 아수르에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랍사게의 유혹, 얼마나 힘들고 치명적인 유혹입니까? 저는 장미꽃보다도 더 달콤한 치명적인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여러분, 이 유혹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우리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유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식량이 떨어져 갑니다. 랍사게의 이 심리전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과연 승산이 있는 것일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저 애굽의 군대들도 오다가 이 아수르에게 패했다는데 우리가 의지할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으니 차라리 이렇게 싸우다 죽느니 항복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 위기 속에서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즉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지금 적군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 있고 양식도 떨어져 가고 백성들의 여론은 이제 그만 항복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때 이 히스기야 왕이 대처했던 방법은 우리들에게 위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첫 번째로 지금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우리가 다시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을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오늘은 우리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을 겪고 있고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 같다. 산모가 아이를 못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는. 즉 이 상황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 본문을 재미나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참담한 날입니다. 참담한 날입니다. 위기가 닥쳤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기 낳을 때가 되었는데 출산할 힘이 없는 산모와 같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과 신하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지금 유다가 처한 상황을 바로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징계와 굴욕으로 인해서 참담한 위기에 처했다고 하면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구해줄 것을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일들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이 상황을 위기 상황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근현대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일을 겪다 보니까 어쩌면 이 시대를 바라다보고 오늘의 사태를 보는데 너무 무감각해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지금 한국은 무정부 상태고 그리고 한국이 언제 전쟁의 화약고가 될지 모를까 봐 심히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상 초유의 사태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출국 금지가 되고 대통령의 집무실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외교나 국방 등 중대한 일이 있을 때 미국의 행정부나 미국의 언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한국에서는 그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사태에 너무나도
당혹스럽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민족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거를 잘못했습니다. 선거하고도 지도자들을 선출하고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선거를 합니다.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시장, 그리고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많은 선거를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거를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저 언론을 보고 주변 사람들의 평을 보면서 지역과 당과 이념과 어떤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풍속에 휩쓸려서 우리는 선거를 합니다. 그래놓고 우리는 내가 선거한 그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선출한 모든 지도자들이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선출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선출된 지도자가 올바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비판하고 이끌어 줘야 합니다. 또한 그가 내세우는 정책과 여러 가지를 지지하고 또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거는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선거는 남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축구 경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과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바로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거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선출한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되고,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밖에 다른 답을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4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 랍사게의 말, 그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을 이간질시키고, 그리고 온 유다 백성들과 그리고 유다의 왕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해서 마치 지금 아수르와 이 유다에 쳐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호도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바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바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즉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견책한다는 것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대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즉 기도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보낸 신하들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후 사정을 다 이야기하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아수르의 침공과 하나님을 모독한 이 랍사게의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리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성전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베옷을 입혀서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보기에 지금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누구도 유다를 도와줄 나라가 지금 아무도 없고 유다 스스로 이 위기 상황에서 구원할 수도 없고 왕인 자기 자신도 이 유다가 처해져 있는 이 어려움으로부터 이 백성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신하들에게 베옷을 입혀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간절히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제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환난과 유혹과 시험에 취했을 때 성도들이 취할 수 있는 올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길을 보여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이 캄캄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절망과 불평, 좌절과 포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계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자다가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개입해 주시고 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우리 정치인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국이,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간구할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 미스바 구국 기도가 바로 대한민국의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자, 6절 7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같이 6절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히스기야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사야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십니다. 그 예언의 최종 결론은 하나님은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지금 너희를 위협하고 있는 아수르 왕과 그 군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이 언제 함락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구원의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를 위협하고 있는 저 아수르 왕과 그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 아수르 왕을 무시하면서 동요할 필요가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하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아수르 사네립 왕과 그의 신하 랍사게, 그리고 이 아수르의 군대가 철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을 순식간에 함락시킬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든 군대가 철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무슨 소식이 사네립 왕에게 들려왔냐면 바벨론에서 반란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반란을 평정하기 위해서 사네립은 아수르의 군대를 급하게 철수시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네립 왕은 BC 약 689년 바벨론을 완전히 평정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모든 군대들이 바로 이제 이 철수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바벨론 나라에 돌아가서 그들을 점령했지만 결국 이 아수르 나라로 되돌아간 이 아수르 사네립은 칼에 맞아서 죽게 된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평정한 이 사네립 왕이 다시 유다를 침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그 아들 중에서 에셀 핫돈이라는 그 아들을 편애하다가 다른 두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비극적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들의 칼에 의해서 맞아 죽고 자기 인생을 비참하게 끝나는 그의 비극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유다를 침공했던 바로 그 사네립과 그 아수르의 비극적 종말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한 악한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지금은 악한 자들이 판을 치고 세상을 지배한 듯 보이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개입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만지십니다. 악인들에겐 비참한 최후가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제가 화요일날 새벽에 말씀을 드린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 때 낙동까지 밀려간 최후의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부산 초량교에서 피난민들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구국 기도에 비록 피난민들이 함께 모여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무너진 조국의 현실을 보고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재난이 내 탓이라고, 교회 탓이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정을 넘겨서 15일 만에 이 구국 기도회가 마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호해가 날라들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대반전의 카드가 성공했고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국 기도를 들어주셨고 우리나라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과 힘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기법칙을 믿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은 일어난다. 여러분, 부산 초량교회, 그 피난민의 교회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던 그들이 주먹밥을 먹어가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 낙동강만 무너지면 이제 모두가 다 죽음으로 몰살당할 그 위기의 한복판에서 그 위기의 원인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 교회의 죄 때문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회개하지 못했고 해방 이후에 교권 다툼을 하고 분열했던
그 어리석음과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바로 그들은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6.25라고 하는 이 전쟁이 일어난 것이 정치 지도자들의 탓이 아니라 바로 내 탓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은 탓이고 내가 회개하지 않은 탓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히든 비카드가 숨겨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무척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한 묘수로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6.25 전쟁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해 주셨듯이 한국 교회가 지금 국가가 처해져 있는 이 어려움을 회개하며 가슴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산헤립을 심판하듯이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입니다.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불평한다고, 비판한다고 문제를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개입하시고 우리나라를 만져주시고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이 모든 위기와 고난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미스바 영광 구국 기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